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한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을 대면하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는 말씀들을 3주에 걸쳐서 나눴고, 오늘은 종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고 또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남아있는 모든 목회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면 가지 않는 이런 목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요. 또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노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모태 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그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엄마의 간절함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리를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신앙인의 성숙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숙이, 또 우리에게 이 성숙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마음속으로 많이 깨닫게 되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읽어보지를 잘 못하셨을 것 같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단테의 신곡의 맨 앞부분, 다시 말하면 첫 장을 펼쳐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지옥편과 연옥편과 천국편이 100편의 시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근데 그 신곡의 첫머리에 시작되는 말입니다. 제가 좀 어렵기는 한데 라틴어로 그냥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Nel mezzo del camin di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la diritta via era smarrita.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단테를 이제 신곡을 쓴 게 단테잖아요. 이 단테는 피렌체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인데, 그가 피렌체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까지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일종의 정권이 바뀌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결국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에서 죽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닌데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런 귀절이에요. 단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삶의 최전성기에 있을 때, 그런데 삶의 최전성기에서 갑자기 자기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리로 뚝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삶의 최전성기에서 탁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지금 어두운 숲속을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케라 디리타 비아 에라 스마리타, 그런데 그 길이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방황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드리타비아, 지름길, 길이 숨겨져 있다. 길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그동안에 묵상을 좀 했잖아요. 1주, 2주, 3주, 이제 9월 달에. 근데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3장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계속 좀 저랑 같이 찾아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삶의 최전성기, 삶의 정상,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최고의 위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손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그의 어깨에는 계급장처럼 그가 살아왔던 삶이 탁 얹혀져 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 그에게 있어서 그가 모든 것을 누리게 한 삶의 모습이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 앞에서 까불지 마라. 내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어? 하고 말할 만큼 내 어깨에는 계급장이 정말 많이, 내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중심에 나는 있었고, 내가 믿는 믿음을 위하여 반대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는 극심할 정도로 핍박을 해서 스데반도 죽이고 이런 일을 내가 했다.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이 지켜봤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하여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훈장보다 더 좋은 훈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게 그의 삶의 최정상이에요. Nel mezzo del cammin di nostra vita, 내 삶의 최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최정상에 서서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 갑자기, 성경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 짧은 시간에 깊숙이 푹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갑자기 혼란이 온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게 이게 진짜가 아니네. 갑자기 어두운 숲속에 던져진 겁니다. 갑자기 그냥 삶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 어깨의 훈장, 내 가슴의 훈장, 계급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순식간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어두운 숲속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진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길 이외에는 아무 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뭘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화려한 것들, 지금 빌립보 3장에서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이 화려한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극적인 반전이죠. 오늘 성경 보십시오. 7절로 8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엄청난 훈장, 이 어마어마한 계급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모두 다 해로운 것이고 이 외에 더 많은 것을 내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 더 많은 것들도 그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8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분, 가장 최고의 분, 가장 멋진 분,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는 8절
뒷부분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내 목숨을 완전히 내어 던지기로 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다. 내가 30년을 그렇게 살았다.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이게 사도행전 이후거든요.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로마의 시위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로마를 갔잖아요. 사도행전이 끝난 그 이후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의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떠나오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주님을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나에게는 오직 그거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목적이 없는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오늘 본문 첫 번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다 얻었느냐? 아직도 나는 다 얻은 게 아니다. 다 이루었느냐? 아직도 나는 다 이룬 게 아니다. 내가 지금 30년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로마에 오고 또 다른 지역을 전도를 하고 서바나를 다녀오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전적으로 내 자신을 바쳤지만 그러나 아직 나는 다 이룬 게 아니고 또 다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완전히 다 성숙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 15절과 16절을 얘기하는데 어렵거든요. 15절과 16절 말씀이 조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 메모하는 그 페이지를 보면 제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가 꿈꾸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네가 성숙해졌을 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숙해졌을 때.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성숙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숙이 필요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숙은 뭐야? 16절 키 센텐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걸어가면 걸어간 만큼, 믿으면 믿은 만큼 그 수준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어린아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죠. 온전합니다. 50살 먹은 사람 온전합니다. 50살 먹은 사람은 온전하고 어린아기는 온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온전해요. 그런데 성숙이라는 면에서는 달라요. 갓 태어난 아기는 성숙하지 않아. 그러나 50살, 60살 먹은 사람은 훨씬 성숙하죠. 물론 50살 먹고 60살 먹어도 하나도 성숙하지 않고 애만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아기하고 5, 60살 먹은 사람하고는 비교 안 될 만큼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성숙합니다. 이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런데 이 아기가 딱 태어나서 온전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온전하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아기가 한 일은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엄마의 책임만 있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가는 것도 잘 조심하고. 왜? 이게 전부 다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엄마가, 이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도 엄마가 아파서 태어났지요. 뭐 아기가 한 게 없어요. 그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어요. 온전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과정엔 뭐가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 엄마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밥 엄마가 대신 먹어주지 않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대신 먹어줬어요. 엄마가 먹는 게 전부 다 영양으로 갔기 때문에 엄마가 대신 다 해줬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운동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이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한 일이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냥 다만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성숙해지셔야죠.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어야 하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무슨 얘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성숙해지면, 네가 받을 만한 능력이 되면, 네가 그것을 누릴 만한 능력이 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들처럼 가지 마라. 그들처럼 죄짓지 마라. 그들처럼 헤매지 마라.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러면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더러운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 아버지가 되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가까이 가서 거기서 헤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너희 아버지인 나는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성숙한 길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최정상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래 하고 뚝 떨어져서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리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을 때, 지름길을 발견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만났을 때에,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이게 성숙이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16절에서 말하잖아요. 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라는 거래요. 어린아이는요, 그 단계에 맞게 성숙해요. 뭐 어떻게? 엄마 젖 빨아먹는 거. 아무도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단계에 맞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가면 가서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를 배워요. 이걸 잘 배우는 게 성숙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로그 계산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 단계에 맞는 거예요. 그 단계에 맞는 거예요. 적어도 대학교를 나오면 그래도 굿모닝, how are you? 이 정도는 서로 영어로 대화를 통할 정도가 되는, 이게 성숙이에요. 그거 안 되면 성숙하게 공부 안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 단계에 맞는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갓 태어난 사람에게 뭐 교회 장로처럼 그런 행동을 요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꾸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갓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산다면 그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가 칼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아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이 다 이해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TBC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욥기 말씀을 좀 함께 나눴는데 그러시잖아요. 욥아, 너 분명히 들어. 욥뿐만 아니라 엘리후, 욥의 친구들 잘 들어. 너네들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 봤어? 내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봤어? 그 머리를 가지고 판단해? 하나님을 판단해? 어디서 어디까지 판단해? 믿어, 그냥 믿어.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안셀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ut intelligam. 무슨 얘기예요?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가 다 되어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지도 않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죠. 저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도 없는 일들도 행했던 기억들도 다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아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다. 어거스틴이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이 세상에 내가 죄인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게 어거스틴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고, 그게 믿어져야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가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성숙 없어요. 연륜은 쌓여요. 연륜과 함께 쌓이는 게 고집이고요. 연륜과 함께 쌓이는 게 고집이에요. 경력도 쌓이죠. 경력과 함께 쌓이는 게 고집이고요. 고집스러워집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나이만 먹으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수준에 맞게끔 산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수준에 맞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각 사람의 단계에 맞게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단계에 맞춰서 살지 못하는 건 부끄러우셔야 돼요. 왜? 성숙하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성숙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따먹지 마라.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너 죽어. 이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겠지. 사울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후디가 여호야김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어미해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러면 칼로 그것을 싹 베어서 화로에 던졌다고 했어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야 돼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울이 변화된 그날부터, 그날 그는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는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름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 지름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넘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다 보면 힘든 일도 만날 겁니다. 장애물도 만날 겁니다. 근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에 되게 재밌는 속담이에요. The only free cheese is in the mousetrap. 무슨 말이에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되는 일은 없어요. 공짜는 쥐덫에만 있다는 거예요. 공짜 치즈는. 여러분, 쉽게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성숙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세요. 여러분, 소득을 얻으면 소득의 11조를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부가 사랑하며 살세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것인 줄 알고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세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숙한 거지,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없어요. 공짜 치즈는 마우스 트랩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쥐덫에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상에서 삶을 살아가던 어느 한 여성이 갑자기 어두운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허소영 집사입니다. 정말 열심히 자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과남, 간암으로 퍼져서 생명이, 이게 경각지간에 치료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길을 발견했잖아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안 됐잖아요. 몇 개월 안 됐죠. 치료받는 과정에 60%가 없어졌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임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생각, 이해되는 생각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이 여러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손천대에 이르도록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수준만큼, 내 믿음의 연륜만큼, 그보다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게 정말 수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